사도행전 저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등장을 끼워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울을 이 순교 사건에 참여한 인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바울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주 잠깐 언급합니다. 이 회심 전에 바울의 이름이었던 사울 시절에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돌을 던지려고 하면 이게 걸치는 옷이 좀 불편하겠죠? 그럼 벗어야죠. 오늘날 우리가 입는 이 복식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벗어서, 더군다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옷을 벗어두고 편하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 벗은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울의 이름이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그의 이름은 아주 잠깐 언급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 집사와 가장 위대한 사도인 사울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역사에서 퇴장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죽음으로 촉발된 사건의 여파로 인한 거대한 변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사울, 그들은 과연 어떤 이유로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저자는 왜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만남, 도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스데반과 바울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이 역사적으로 만난 사건의 의미를 파헤치려면 먼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운 것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6장에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사역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그야말로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과 더불어 부작용도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빠지면 이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사람들은 제 이름을 자꾸 이상하게 써요. 차라리 빠뜨렸으면 좋겠어요. 안 썼으면 좋겠어요. 황외식이 뭐예요? 황의석이 뭐예요? 차라리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럴 거면은. 빠뜨린 것보다 기분이 더 나빠. 근데 교회에서요, 자기 명단이 들어가야 명단에 사람 이름 빠지면 사람들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잖아요. 자기는 빠졌다고 주보에 그렇게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구제잖아요. 어려운 사람, 형편에 있는 사람들 돕는 건데 거기에 이름이 빠졌으니 당연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생소하시죠? 헬라파, 히브리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와요.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파를 나눈 게 아니라, 일부러 나눈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본토가 아닌 이방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쓸까요? 헬라어를 쓰겠죠. 그래서 이들의 제1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 중에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아예,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아예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1 언어가 헬라어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본토 유대인들 떠난 적이 없고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겠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유대 본토가 아닌 다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지역이냐?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읽었어도 이런 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갔을 법한 그런 구절이에요.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렇게 나와요. 회당은 회당이에요. 회당이란 얘기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란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유대인이라고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썼어요? 이 지역이 다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말을 썼죠. 근데 헬라말을 쓰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어떤 말로 예배 드리는 곳이 편해요? 헬라말로 예배 드리는 곳이 편하니까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이 회당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미국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말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인 예배를 드려요. 근데 1세대나 1.5세대까지는 그래도 그게 편해요. 근데 2세대로 가면 갈수록 2세대, 3세대로 가면 뭐가 더 편해요? 영어가 더 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인교회를 안 가고 어디로 가요? 현직교회로 가는 거예요. 네, 현직교회로. 자연스럽게 외국에 살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생겨요. 한 부류는 한국말이나 한글을 더 소중히 여기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세계화 시대고 영어 시대니까 영어만 더 열심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언어 문제 때문에 생긴 거고, 언어 문제는 곧 무엇과 연관돼요? 문화 문제와도 연관되겠죠.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쪽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자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해요. 왜 우리 빼냐? 너희들끼리만 그게 서로 돕냐? 우리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 당시 초대교회 지도적 인물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죠. 거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도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사도들 자체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봅니까? 소외감을 느낄까 봐 왔다 갔다 보지 않습니까? 여기만 보면 이쪽에 소외당하고 여기만 보면 또 이쪽에 소외당할까 봐 머리가 힘드네. 그죠? 모두를 공평하게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칫 놔두면 작은 것들이 커지고 붉어지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 취한 조치가 뭐였어요? 7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7 집사가 다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들의 이름 자체가 그들이 출신이 어디라는 걸 다 말해줘요. 대표적으로 스테반은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는 뭐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7 집사를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이 헬라파 사람들만 세웠을까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전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집사들은 구제를 포함해서 교회 행정 전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기들 과부들이 빠졌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파 집사람들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또 소외될 만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지금 여기를 자주 안 봤더니 여기서 지금 눈 감고 계신 분이 계셔요. 소외당하고 있어요, 지금. 예, 가운데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전 교회를 위한 집사를 세운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골고루 섞어서 그렇게 해서 인사를 조치를 취해야죠. 그게 적절한 균형 인사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다 누구만 세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웠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 7 집사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 모두가 포함된 전체 교회를 위한 집사가 아니라 사실은 헬라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집사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증거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유대 본토 바깥으로 피해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초대교회를 향한 전체적인 박해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가 쓰러지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사도들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니 사도가 가장 먼저 갔다는 게 아니라 사도 빼고 다 흩어졌대요. 가장 위험한 게 사도 아니에요? 왜 사도가 남았어요? 만약 교회 전체를 향한 핍박이라면 사도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박해가 사실은 전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잖아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즉 헬라파 유대인들을 겨냥한 박해였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7 집사는 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런 목적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7 집사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7 집사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스데반의 활동을 눈여겨보았고 가장 스데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스데반을 꺾어야 돼요. 근데 꺾으려고 논쟁을 해봤는데 스데반을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해서 공회에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과 12절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무리 논쟁해도 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매수를 했죠?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게 해요.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럼 누구랑 논쟁했겠어요?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했겠죠.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아까 말했던 자유민들의 회당, 그 회당에서 출석하면서 회당에서 논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주로 논쟁했을 거예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활동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논쟁이 발단이 되어서 순교까지 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 즉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논쟁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대표적으로 성전 문제와 율법 문제, 할례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오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언한 거죠.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당했던 죄목과 똑같은 죄목이었어요. 이 대적들이 보기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십자가형에 처해진 나사렛 예수를 빙자해서 스데반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므로 스데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마땅합니다. 누구처럼요? 나사렛 예수처럼. 스데반은 정말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을까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스데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순교하기 전에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 했던 스데반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생각은 어땠는가? 사도행전 7장 48절을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손으로 지은 곳, 성전이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현재의 예루살렘 성전을 목숨처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을 성취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스데반의 생각은 어떠한가?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어디에다 할례를 못 받았다고요? 이들은 분명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에 못 받았다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귀에.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잘 들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변화돼요. 스데반은 진정한 할례란 육체가 아닌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에 비슷한 말을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합니다. 그의 서신서들에서. 할례는 어디에다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그죠? 할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강경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완강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발언은 그 할례를 어떻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또 율법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율법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목숨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야말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그들을 질책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않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를 죽인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한다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아무런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의인이신 분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과거 율법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로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과 똑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한다는 백성들에게 정말 율법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그로 인해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스데반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울은 아마도 같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최소한 그에 대한 명성, 저쪽 편에서는 악명이겠죠. 들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지켜보았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자기 자신이 한번 덤벼서
스데반하고 논쟁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를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그렇다면 바울 역시 성전과 할례와 율법에 대한 스데반의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긴 했지만 결코 같은 배를 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을 위시로 한 좀 진보적인 사람, 바울과 같이 강경하고 보수적인 사람.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에 대한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자기 민족의 전통과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에서 이방인들과의 차별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민족의 전통과 종교에 대해서 더 강경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 살아봐서 알아요. 해외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다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 살면서 애들이 한글을 잃어버릴까 봐 일부러 한글 학교를 보냅니다. 보내요. 더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애들이요 쉬는 시간 없어요. 한글 학교까지 가고 주중에 또 공부하고 학교도 공부하고. 근데 보내요. 왜? 한글이 중요하니까.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집에서조차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영어가 더 중요해서 그런지 집에서조차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대부분은 한글을 강조하죠. 스데반이 좀 진보적인 사람이고 유연한 사람이라면 사울은 아마도 강경하고 보수적인 사람이었겠죠. 유연하고 진보적인 생각, 그러니까 성전이 됐든 율법이 됐든 할례이 됐든 이것들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비슷한 주장을 하셨던 예수님, 성전과 율법에 대한 비슷한 주장을 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쪽에 대답해 보시죠. 더 쉬웠겠죠. 훨씬.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이 더 빨리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전과 율법과 할례에 대해 더욱 유연하고 진보적인 사고를 고수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예수를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성전과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더욱 강경하고 보수적인 사고로 기울어졌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하여 예수 믿는 남녀를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잡으려고 했던 대상들은 누구였습니까? 자신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잡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유대 본토 바깥에 다메섹 같은 경우로 가는 경우에 가다가 회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누구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아서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역사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스데반 같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못 죽여서 안달나던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여 바로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끌어들인 후에 바울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렇게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극도로 예수 믿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던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바울 사이를 이어주는 끈, 다리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서 말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역시 본토 유대인, 즉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했던 곳은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즉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어디로 가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다 헬라 지역이죠.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즉 이 유대인은 헬라말을 쓰는 헬라계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리고 구브로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바나바. 그 다음에 구레네는 누구예요? 시몬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해요. 즉 헬라말을 쓰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말해서 생긴 게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사울의 은인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다 대다수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출신이었던 것이죠. 즉 안디옥 교회는 뭐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유산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장차 이 헬라인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될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비록 역사에 자기의 존재를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희미한 흔적만을 남기기는 했지만 스데반과 바울 사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즉 헬라인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헬라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던 선구자들,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바울을 잇는 징검다리였으며 바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디디고 올라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었으며 스데반과 바울을 잇는 가교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떤 시인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로 스데반과 바울 사이에 있던 섬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대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들은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작은 섬이 되는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허영에 들뜨지 않고 그저 주어진 조형과 엑스트라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역사에서 찬란한 빛의 조명을 받았지만 그들의 존재는 그 흔적마저 희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섬의 자리에 머무릅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작은 자리마저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누리교회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그리고 교사들로서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세대와 세대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고 영혼과 영혼들 사이에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사이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가 되어주기 위하여 이곳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목적으로 이곳에 서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역사적 이유는 바로 역사의
희미한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들을 통해 또 다른 사도 바울 같은 존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학교,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존재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거대한 대륙이 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만든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되어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작은 역할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스데반과 바울 사이가 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과 바울이라고 하는 찬란한 별에 주목하는 동안 그들은 그저 둘 사이에 존재하는 희미한 다리가 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다리였습니다. 비록 그 존재가 미약하고 희미해 보일지라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은 가장 위대한 다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그러한 사이가 되기를 기꺼이 자원한다면 또 다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역사에 배출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스데반과 바울 사이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이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새벽에 나를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주일학교와 학생부 시절 통해서 통틀어서 두 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중학교 때 아마 1학년인가 2학년 때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생각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젊은 청년 교사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이 참 컸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 내가 목사가 됐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빨리 확인해서 그분에게 조만간 전화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식당에서 한 남자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식당 아주머니의 아들의 머리에 심한 부스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상비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잘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찾아가 보니까 아이가 다 나았고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며 모아놓았던 해바라기 씨 한 봉지를 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마을에 이 남자는 매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비약을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물탱크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마을에 필요한 걸 해주던 그는 제대로 된 교육시설조차 없던 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인들을 모아서 학교도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10여 년이란 세월 동안 자신의 사비로 5채의 집과 20개의 학교를 설립한 그는 42년 동안 약사로 일하고 10년째 매달 라오스를 방문하고 있는 조근식 약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은 학교에서 라오스를 위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아마 역사는 이 조근식 약사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지었던 학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또 어떤 날입니까? 네,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로 한누리교회 부임한 지 제가 딱 1년이 됩니다. 제가 작년 5월 21일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19일이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때 딱 5월 셋째 주 제가 설교했는데 지금이 5월
셋째 주예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론가 보죠?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한누리교회에 부임했을까? 한누리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목회 사역을 잘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적 결실을 엄청 거둬서 빛의 조명을 받고 거대한 대륙이 되기 위해서? 아니죠. 스데반과 바울 사이가 되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한누리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고 지금의 한누리교회와 미래의 한누리교회의 징검다리가 되고 교회를 위해 온갖 헌신을 감당하셨던 지금의 어르신들 세대와 장차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를 이어주는 그저 작은 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과 바울 사이가 되었던 것처럼 저 또한 현재 한누리교회와 미래 한누리교회의 사이가 되며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가 되는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욕망이 아니라 오직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위한 헌신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당회, 권사, 안수집사 또 모든 직분자,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교사들은 바로 그 사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십시오. 빚을 못 받는다고 하여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역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선명하게 기억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달이었다.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빛이 드러나는 그 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스데반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누리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